시편 75편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시편 75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또 정말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끝나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정말 높인다고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로 심판하실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해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시편 75편은 앞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고 그 전주에 그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에 살펴봤던 시편 73편 74편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무심하신 것 같고 통치하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4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온 땅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이르면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들도 그게 하루 이틀이죠. 그죠?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지금 팬데믹도 만 2년이 지금 돼가는데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10년, 20년, 70년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이제 오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지치기도 했지만 또 마음도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좀 마음을 고쳐먹고 좀 다른 신을 섬겨 봐야 되나 이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말 마음까지도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무질서와 혼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말 잡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엄청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상황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부터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세상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그 정도가 있고, 그렇죠? 바른 길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모든 주민들은 그 뒤에 보면은 오만한 자들, 악인들로 연결이 되어지죠. 다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들은 다 무릎을 꿇고 소멸될 것이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정말 뒤죽박죽인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고 또 무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 것이죠.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너네가 오만방자에 행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여기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고 또 어떤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승리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권세가 모두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최고인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뿔을 드는 그런 교만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힘이 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소망의 근원이 됩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힘이 나셨습니까? 기도의 항울죄를 우리가 접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베푸실 왕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기도 응답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다시금 힘을 얻고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때가 이르면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심판주시구나.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세상 전부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지금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려볼 때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을 정말 두시고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그 사이 악인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변절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소망하라고, 그 사이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바라보는 백성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6절부터 이 앞에 8절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지. 그렇기 때문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동서남북에서
정말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애굽이 강대국이고 여러 나라가 정말 강대국들이 계속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정말 모든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구나.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오직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시지. 그런데 내가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악인들을 왜 내가 두려워하고 그들이 마치 온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앞에서 절절매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있다는 것이죠. 술 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결국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을, 그 정말 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다 마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나는 중심을 잘 잡고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한 길로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우리 그렇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이런 신앙의 뚝심을 배웁시다. 우리 일희일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 호사성어가 있습니다. 일희일비, 사자성어.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프고 우리가 하루는 기쁘다가 하루는 슬프다가 그렇게 우리가 참 계속 변화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근심하고 슬프고 걱정하고 그런 일이 계속 교차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또 민감하게 주변의 삶의 또 변화에 우리는 또 민감하게 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심이 항상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죠?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중심까지 흔들려서 그래서 하루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하루는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말 선포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 그 중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정말 두 발을 딱 딛고서 버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정말 세상을 쥐락펴락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땅의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다 잠재우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백성의 그 기도의 파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앙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이제 이 75편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잘못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도 10절에 보시면은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 항상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조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나는 의인이고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대는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단정을 해서 신앙의 독선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염두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들을 또 돌아보는 겸손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잘못하다가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의인, 악인의 기준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그 언약에 충실한 자가 의인이죠? 아멘?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렇죠? 소수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정말 힘든 어떤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이렇게 괴롭히는 많은 주변의 그런 세력들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상하고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이 다치면서 세상을 정말 저주하고 점점 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세계 속으로 자꾸 갇혀지는 그렇게 정말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잘못된 그런 편협함과 독선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괴롭히는 원수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14절부터 20절,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이 75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들이 정말 그 여호와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실 때까지 정말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악인들이 정말 심판받는 것을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속에 고소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를 행하실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께 정말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나의 독선에 빠지면은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정말 어려움들 속에 또 기뻐하는 것에 우리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독불 장군이 되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계속 그렇게 정말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신앙의 독선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75편 말씀만 봐서는 안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담 쌓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자세로 서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기약이 이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정말 원수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종을 안 하고 악을 정말 그렇게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악과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의 하수인으로 계속해서 정말 죄인들, 세상에 많은 죄인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우리는 경고하고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갚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변절되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흔들리는 중심을 다시 잡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아버지 추스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고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악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또 악을 증오한 나머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악에 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그 악을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정말 아버지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더욱더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미리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